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 오늘 이제 성사에 대해서 배워가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세트인 치유의 성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로 성령님께 이 자리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일을 시작하며 마치는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치유의 성사인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8과이고요. 네, 우리 살다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요. 네, 저도 되게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스쿨존 못 지켜가지고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 실수나 잘못을 늘 하고 삽니다. 신부여서 완벽하게 못 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잘못하는 것들 이렇게 생기죠. 살다 보면 다 누구나 그렇게 실수 또는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상황이 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 버려가지고라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로서 죄를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근데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이 좀 혼닥혼닥하죠. 예. 내가 뭐 하다가 이제 그 지금 뭐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이제 과속 카메라기 때문에 근데 넘은 것 같으면은 저게 과태료 고지서가 나올 건가 말 건가 나는 저 어느 정도 속도로 지나간 거지 막 하면서 콩닥콩닥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으니까 뭐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인간이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뭔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좋지 않아요. 일단 죄를 저질렀다. 뭐 그 마음조차 무디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양심과 그 불안과 가책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전과 같이 이제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지요. 그때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러한 일은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맺는 관계, 또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 이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에 있는 이 용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복음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네,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은전이지, 동전은 가치가 낮으니까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뭐 이런 비유 말씀들로 하고, 이 돌아온 아들,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사실 이야기 살짝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산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라고 먼저 땡겨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유산이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인 건데,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원래는 돌아가시면 받는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소린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아팠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산을 이렇게 좀 해서 아들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 쥐고 있어야지 효도 잘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갔어요. 다 날려먹고 온 거잖아요. 그래도 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어떤 뭐 조건 따지지도 않고 제 아들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유 그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들의 저격조차 포기하고서 온 건데 그냥 아들로서 이렇게 잘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느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좀 중요한 비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당신의 어떤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고 속량하셨다는 얘기를 했었죠. 종살이를,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인간을 갖다가 당신의 피값으로 그 피를 치르고서 그 이제 우리를 사 오셔가지고 양민이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새로운 파스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세례성사로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러고 잘 살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잘못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인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잘못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는다 그랬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고해 성사를 마련해, 치유의 성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치유와 구원 사업을 계속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막 공동체로 돌려보내시고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었죠. 그런 어떤 치유와 구원 사업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 나가기를 바라셨고, 그것이 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인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해 성사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고해 성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 라틴말로 빼까툼이라고 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거는 뭐 일단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명사로서 어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그리고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 용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그리고 법률 용어로서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불법 행위, 그리고 뭐 불교 용어로 도리에 거슬려 괴로움의 과부를 부르는 나쁜 행위, 뭐 이런 걸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국어학자들은 표준국어대사전이 뭐 썩 그렇게 훌륭한 사전이 아니다라고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표준이라고 달고 있으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언어 영어를 볼 때는 이렇게인데, 이제 법률 용어로서 볼 때는 이제 그 우리는 그 죄형
죄형 법정주의라고 채택을 하고 있죠. 법에 뭔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 법은 또 우리가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우기로는 최소한의 윤리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 받는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를 한 행위 자체가 그렇고 그러면은 그 죄에 따라서는 뭐가 생겨요? 형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범죄 했으면은 법에 의거해가지고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죄라고 하면은 또 벌하고 또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갔다.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는 하느님하고의 친교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자 우리가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 그랬죠. 자 근데 아까 들은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이 자녀인데 아버지한테서 좋은 것만 받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본인 생각에는 자기는 이제 이렇게 잘못을 해버렸으니까 나는 아들 자격도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결국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 나가버린 거예요. 하느님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하느님의 관계에 여러 가지 손상을 입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그냥 내가 저지른 거가 그냥 나한테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제 물방울이 이제 번져 나가듯이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라면은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있겠죠. 내 이웃이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는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나쁜 영향들을 주위에다가 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하느님 또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이루는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또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고해성사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 하느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들 헤쳐진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것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또 용서의 은총을 받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례성사를 이제 받게 될 때 세례성사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면서 죄를 끊어버립니다라고 했었죠. 끊어버립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러면서 그 전에 모든 죄,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내오는 원죄와 우리가 그 사이에 커가지고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본죄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라고 세례성사를 배울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또 살아가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꾸 이제 옆에서 유혹의 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죄 때문에 받을 벌을 면해주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줍니다. 자, 여기서 벌을 면제하여 주고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필사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복음서를 필사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바리사이들이 이런 얘기하는, 저자가 누구인데 죄를 용서한다 어쩐다 하느냐, 죄를 용서하는 건 하느님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적다 보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제 들어온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성탄을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성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또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결국 당신 몸을 바치셔가지고 십자가상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오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던 중에 이제 이런 장면이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당신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 제자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긴다라고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이제 말인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준다라고, 열쇠가 갖고 있는 건 문을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베드로 사도로 대표되는 교회가 그것을 메어놓을 수 있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누구이시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고해소에 가게 되면 건너편에 신부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 요즘 그 성탄을 앞두고 열심히들 고해성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미사 본당에 나가가지고 고해 열심히 들어주는데, 신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이제 사제는 또 이런 그 성사 안에 있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이제 성사를 집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인 사제한테 죄를 고백한다가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그 신부한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스타일의 좀 상보인데, 그 각 성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신부님이 이제 듣고 이제 사제경을 외워주시는가 봐요.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동작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듣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권한으로 사제가 신자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사제가 그렇게 사죄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부로서 하는 거가 아니라, 신부로서 하는 거긴 하죠. 어쨌든 근데 그것이 그 한 사제가 하는 거라기보다는 교회에 맡겨준 권한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대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죄의 용서가 뭐 신부가 뭐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으로
그리고 그 실제로 뭐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를 듣고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리는 거는 건너편에 있는 신부님 목소리이긴 하지만은 그 목소리 속에서 하느님께서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해성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해성사는 고해를 듣는 사제와 그 고해를 하는 신자의 1대1 관계 속에서 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그 명동성당 뒷마당에서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미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좀 고해성사를 좀 많이들 하라고 이제 고해소를 좀 외부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이 그림이 제일 잘 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그 보통 본당에 가면은 고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보여요. 잠깐만. 아까의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외국 성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고해소에 가면은 일단은 신부님이 그 고해자하고 요 사이에는 그 뭐 이제 창틀 같은 걸로 뭔가 있긴 있는데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좀 훤히 보이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되게 꽁꽁 방음 처리도 막 다 해놓고 하여튼 그래서 신부님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저런 뭐 이제 소리는 들어와야 되니까 구멍 뚫린 뭐 판이 사이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가 뚫려 있는데 또 그 사이로 또 볼까봐 또 1000가지 해놓은 데들도 있어. 어쨌든 뭐 저렇게 그 해서 신부님하고 고해자가 직접적으로 얼굴 볼 일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면은 신부님한테 청해가지고 대면을 하면서 이제 마주 보고서 고해성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보통 이제 그 저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렇게 고해에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고백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 그걸 듣고서 사제는 이제 약간의 훈계를 해주고 보속을 주고 사죄경을 읊어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고해성사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고해자는 돌아가가지고 보속을 하는데, 일단 고해자가 하는 행위가 이제 이 세 단계가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거야. 내가 이 잘못한 거를 뉘우쳐야지라고 하는 그 뉘우침을 먼저 하고 고해소에 와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백성사라고도 표기를 했었어요. 이 고백에 너무 이제 그건데 이제 지금은 고해성사잖아요. 고백을 한 거로 그 죄를 풀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를 해서 고해성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고백을 했으면은 이제 건너편에서 신부님이 그걸 듣고 훈계를 하고 보속을 주고 그리고 사죄경을 해줘야 죄를 용서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와서 보속을 합니다. 정해준 보속을 하는 것이 이제 고해자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앞에 통회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통회하는 일인데 잘못했어.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걸 뉘우치는 건데, 이제 이 통회는 완전한 통회와 불완전한 통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회는 이제 내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부족한 나머지 죄를 저질렀어. 하느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뉘우치는 통회를 보통 이제 그런 완전한 통회다 하는 어떤 사랑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다라고 하는데, 그래 또 살아가다 보면 그 있죠. 하느님께서는 다 이제 우리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뭐 내가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혼내실 거고 지옥에 떨어뜨릴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내가 망했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벌이 두려워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벌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무서운 하느님 이러면서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벌이 두려워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흘러간다라면은 그건 좀 불완전한 통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내가 정말 완전하게 뉘우치는 완전한 통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거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통회하는 이런 완전한 통회에는 사실 그 단계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미처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또 용서를 미리 베풀어 주셨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또 인간이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통해가 사실상 쉽지 않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해를 하고서 이 고백을 하고 이제 사죄경을 받는 이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사 배울 때 그 성사의 사효성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일 자체로서 효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한 통해가 되려면 내가 어떤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그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사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효적인 부분인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사라고 하는 것 이제 사제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해주신 이것으로 해서 사제 앞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뉘우치고 그 뉘우친 것이 완전했든 불완전했든 어쨌든 그렇게 뉘우치고 나와가지고 그 죄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해서 사제가 그 사죄경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 행위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 자체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해성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면 여태까지 그 모든 것들이 싹 깨끗해진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우리가 또 이제 첫 고해하는 일정들도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첫 고해 할 때는 이제 그리고 세례 받은 날부터 해가지고 그 고해성사 할 때까지 내가 좀 잘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잘 좀 되돌아보고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옛날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은 죄들을 고백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은 이게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그 자꾸 옛날에 했던 거가 자꾸 또 죄책감으로 떠올라. 그러면은 또 뭐 고백을 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이제 그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총고해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평소 이제 미사 전에 하는 고해성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어디 이제 피정을 간다던가 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거기 뭐 이제 고해 신부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제 긴 시간을 마련하고서 보통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 내가 그 전에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그 앞에 거는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럼 다음 고해성사 하기 전까지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또 마음 딱 붙잡고서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죄는 흔적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이제 죄는 이제 큰 죄하고 작은 죄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큰 죄는 이제 하느님의 계명을 대놓고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십계명이라고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죠. 이제 그 계명을 대놓고 어기는 그런 일들은 대죄 또는 사죄. 그러니까 사죄는 죽을 죄다 해가지고 죽을 사자에다가 죄를 써가지고 이제 그쵸.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건데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고 이렇게 지은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의식을 못했지만 나중에 이거 잘못했네라고 생각을 이제 그 찾게 돼도 이제 고백을 하는 거가 좋기는 하지만은 이거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하면서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그러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부재 서품을 받으면서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전례의 한 축인 성모일도를 바치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고 저녁기도 빼먹었네 하고 그거라도 그 밤에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에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고해성사 할 때마다 제가 성물도 빼먹은 거 죄를 많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잘못된 거 알고 이제 하는데 또 유혹이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들이 이제 대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모르게 지은 죄라던가 십계명을 대놓고 어기는 죄는 아니지만은 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잘못한 것 같아 하는 이제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좀 소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큰 죄들은 대죄는 죄의 흔적이 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죄를 저지른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받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느님 집에 들어가는 거가 안 되겠죠. 그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지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받는 것을 영원한 벌이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벌은 이제 그러고 세상을 떠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벌이기 때문에 이제 영벌 또 이제 그것들 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인 걸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과 함께 또 우리한테 이제 영혼에 남게 되는 흔적인 잠벌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영원한 벌이 아니라 이제 뭔가 우리가 기어 갚을 수 있는 이제 그 벌을 행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잠재적인 없어질 수 있는 그 벌이다라고 해서 잠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영벌까지는 안 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상처가 났어요. 끊어진 건 아니야.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그 영벌에 해당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잠벌이라고 불리는 이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면은 고해성사의 효력은 죄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죄를 다 사해 주면은 영벌도 없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소재도 이제 용서받을 거니까 없어집니다. 자, 그 용서를 받았어. 그렇지만은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어 갚아야 될 것들을 갖다가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들을 잠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잠벌은 우리가 고해성사 때 받는 보속을 통해서 그리고 평소의 선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기어 갚고 그리고 이게 이 세상 살이에서 다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사후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느님 나라도 있지만은 그 이제 연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연옥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들의 이 잠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곳에서 정화하고서 그리고 이 잠벌까지 싹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고 그 벌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벌도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권한으로 그 은총의 보화를 열어서 그 벌도 탕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사는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잠벌이 남아요, 그렇죠? 죄에서 잠벌이 남는데 이 잠벌을 없애주는 그런 특별한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실 이제 이렇게 쓰고 그 indulgence라고 영어로 쓰는데 이 대사 크게 이제 사면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국가법에도 보통 있죠. 광복절 특사라고 해가지고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좋은 날 있으면은 이렇게 그동안 좀 벌 좀 남아 있는 사람들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성실하게 이제 뭐 수영 생활을 했고 뭐 이제 이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들로 해가지고 이 벌을 좀 사면해 주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도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것들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이제 이 그 잠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을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사는 이제 그 모든 죄의 그 모든 벌을 면해주는 그 모든 잠벌을 다 사면해주는 전 대사가 있고 일부를 사면해주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전대사 요건이 발표가 돼요. 이제 뭐 무슨 뭐 이제 최근에가 뭐였었지? 하여튼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작년이었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한 해잖아요.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청해가지고 이 전대사를 이제 발표가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이 대사를 받는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해성사를 받아서 하느님하고의 은총 상태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정한 이제 기도들 뭐 보통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뭐 그리고 특정 퀘스트를 수행해야 됩니다. 보통 뭐 이제 지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다 뭐 그러면은 그 성년의 뭐 개막 미사든 뭐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든 아니면은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를 순례를 하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특정한 일들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영성제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전대사를 받아서 그 잠벌을 면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대사는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연옥에 이미 가 있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열심히 전대사 뭐 이런 거가 발표가 되면은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전대사 요건들을 이렇게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뭐 이런 조건들 가운데에서는 지난 11월을 위령성월이거든요. 위령성월에 그 첫째 주간 1일부터 8일까지 무덤에 가서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면은 전대사를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준다 하는 식으로 상시적으로 이렇게 퀘스트가 있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뭐 이런 기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전대사 교령이 나오면은
이제 아마 본당에서 이제 그 신부님이 공지사항 시간에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주보 한 켠에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여러 언론들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고 이제 이제 이 전대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대사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의 아픈 추억인 이제 종교 개혁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막 했던 그 사건에 있을 때에 나온 말이 면죄부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 있어요. 젊은 분들은 요 표현이 아니긴 했겠지만은 저와 같은 이제 우리 한 40대들은 대충 교육과정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가톨릭 측에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2003년 교육과정 이후에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면벌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열심히 대사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대사가 해결해 주는 거는 죄예요, 벌이에요? 벌이잖아요. 죄 용서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죄는 고해성사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용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거 깜빡했는데 작은 죄들, 소죄들 같은 경우 우리 매일 미사 시작하면서 참회절 하죠. 네, 미사 시작하면은 고백기도 하고 제 탓이오 저 탓이 저희 큰 탓이옵니다 하고 또 자비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참회절에서 소죄는 용서가 됩니다. 내가 딱히 특별히 고백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작은 죄들은 그런 데서 용서가 돼요. 그리고 대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고백을 해야지 이제 용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잠벌을 내가 보속과 선행들로 이제 나의 이제 일상에서 어떤 그런 것들로 기억 갚지만은 그걸 다 못했을 때 연옥에서 이제 다 기억 갚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것들을 교회의 은총으로 이제 풀어주는 것, 이제 죄를 더 사면해 깎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대사라고 한다라면은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벌을 면해주는 거죠. 그래서 면벌부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똑같은 인더전스인데 이제 면죄부냐 면벌부냐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하여튼 면죄부는 이제 이 잘못된 표현이고 요 당시에 있었던 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면죄부를 팔았다라고 표현을 들었죠. 이제 이때에 지금은 그래서 폐지됐어요. 이 시절의 문제들 가운데 이제 아까 대사를 받으려면은 뭔가 교회가 정한 요건들을 채워야 된다 그랬죠.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그 요건 가운데에 헌금이 있었어요. 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시절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은 지금 로마 가면은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 있잖아요. 이제 엄청 크고 화려하거든요. 교황님 미사하고 하는 베드로 광장과 이제 베드로 대성전을 이제 형태로 새로 개축을 해요. 예전에 베드로 대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지금 보면 이제 로마 가보면 어마무시하다 그러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TV로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지어야 돼.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때 대사를 대사령을 내면서 이제 그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성 베드로 대성전에 건축 헌금을 내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내는 건데. 그 시절에는 이 대사가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지금처럼 신문이 있기를 해요, 인터넷이 있기를 해요, 그것들이 다 누군가가 가가지고 이것 대사가 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 지역으로 요 대사령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심한 표현들을 하는 거지.
이 헌금함에 그 돈이 딱 해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한 영혼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따지고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보통 그 전대사를 갖다가 양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연옥 영혼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돈 헌금 내 가지고 그 전대사를 받았고 그거를 내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영혼이 하늘나라 가겠지. 그 맞는 말이긴 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 거 해준다고 그걸 느끼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뭐 이제 또 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이제 성모님을 간간해도 그 죄를 용서를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너무 세게 나간 거예요. 이 헌금 걷는데 너무 집중을 한 거지. 그래갖고 이거 아니다라고 마르틴 루터 신부가 그 전에부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하여튼 그 시절에 좀 안 좋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어떤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때 결정된 거는 절대 대사의 조건에 헌금은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절대 돈 낸 거 갖고 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뭐 어디 성지 순례를 가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돈 내는 거 갖고 대사를 받을 수 없게끔 이제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요것들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리고 또 어떤 그 얘기들 가운데 하나는 옛날 우리말의 표현에 죄하고 벌을 별로 구분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 죄 받는다 라는 식의 표현이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사실 벌 받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인데 죄 받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표현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조금 더 이제 가톨릭 쪽에는 좀 악의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것들 통해서 이제 지금 아마 교육 과정에서 면벌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그래서 제일 맞는 거는 대사부 그거가 맞는 거고 그래도 그 의미를 어떻게든 살려보사 하려는 게 면벌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던가 뭐 대충 용서를 해준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뭐 하는 식으로 그런 표현으로 뭐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요. 병자성사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해성사는 우리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성사죠. 근데 우리 또 살다 보면은 몸도 아파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병자가 있으면은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빌어주라라고 이제 성경 안에서 있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그런 거를 이제 그 병자성사로서 이제 있습니다. 그 병자성사는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주님께서 바라신다면은 그 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감기 걸린 거 갖고 병자성사 주세요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수술을 해야 돼. 뭐 그런데 이제 막 수술하기 전에 보면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막 그 동의서 받잖아.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런 정도의 심각한 병이다 그러면은 신부님한테 청해가지고 병자성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제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특별히 축성된 성유로, 그러니까 축복된 성유로 병자 성유를 발라주고 그런 예식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병마와 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이 내가 만약에 이 병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느님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또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병자 성사를 죽기 직전에 받는 성사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사 이름이 종부성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정말 돌아가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이제 그 보통 그러면 병자 성사를 하러 가게 되면은 신부님이 그 지난 시간에 노자 성체 배웠잖아요. 노자돈으로 이제 예수님 성체를 모시게 해준다 해서 보통 그 병자 영성체 준비해 갖고 가고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조금이라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병자 그 영성체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가서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하고 영성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딱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대사도 포함돼요. 그래서 병자성사 예식 가운데에는 전대사 수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 갈 준비를 딱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병자성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 좀 위험한, 좀 많이 그 위험한 상황이야라고 한다라면은 병자성사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병자성사를 받고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돼서 나았어. 그럼 또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잘 살다가 또 아프면은 또 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입니다. 한 번만 받는 성사 아니고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어. 회복했으면은 또 다시 또 그런 회복해서 잘 살다가 또 아프면은 병자성사를 이렇게 다시 청할 수가 있어요. 이 병자성사는 이제 신부님이 집전을 해요. 사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주요 예식은 이마와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마에다가 신부님이 손으로 뭐 바르려고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는 이마와 양손에다가 이 병자 성유, 병자 성사를 위해서 이제 성유 축성 미사 가운데 축복된 성유를 발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직접 고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그 파견하면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라고 복음서에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병자성사의 형태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교회의 원로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옛날에 저희 사제에 해당하는 말이 원로라고 하는 늙은이니까 결국은 어쨌든 원로라는 그 직무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럼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통해서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신부가 가가지고 죄 용서해줘야 되니까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 해가지고 준비시키고 이제 노자성체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 혹시나 하느님께서 불러가시면은 하느님 나라 갈 준비를 단단히 시키는 거고, 뭐 거기서 다행히 또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낫는다면은 그러면은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죽은 사람 앞에서는 노자성체 얘기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이제 또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죠. 전날까지 되게 멀쩡하시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좀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병자성사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본당에 따라서는 이제 그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세계 병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거든요. 그 뭐 그런 날들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좀 어르신들한테 병자성사를 이렇게 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세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은 노인은 병자성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를 또 짓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하느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병고에 시달리거나 임종을 앞두었을 때 병자성사를 받아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되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치유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특별히 다짐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내 잘못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기도 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청하기 전에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병고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그리고 고해성사 순서인데 아까 얘기했던 고백자의 행위가 뉘우침과 고백과 보속이다라고 세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통해 뉘우침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먼저 성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 뒤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했더라 하고 이렇게 살펴봐야지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러면은 이건 좀 잘못했네 하는 것들이 있겠죠. 성찰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성찰한 것들 보고 이건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우리 그 잘못의 대상인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마음 아프게 했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결심했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정개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 과정들을 먼저 하시고 성당의 고해소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고백을 하면은 신부님이 이제 좀 이렇게 잘 살아봅시다라고 약간의 훈계를 하고 그리고 보석으로 뭐 하세요라고 보석을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보석을 정해주고 사제경을 해주죠. 그러면 나와가지고 보석을 해요. 보석은 그래서 이제 다음번 고해성사 하기 전까지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밀어놓으면 까먹어요. 그냥 고해소 나오자마자 그냥 간단한 기도 같은 거 받았으면 바로 하시고 가끔 가다가 좀 센 거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절대 그런 거를 주지 않지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시절에 저희 보좌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교사 10년 하세요를 보석으로 줬어요. 5년 하긴 했는데 그러고 결국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평생 해가지고 기억 갖기는 했는데 이런 거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루다가 내가 뭘 보석으로 받았는지 까먹을 수도 있어요. 못했잖아. 못했으면은 다음번 고백할 때 제가 보석을 뭘 했는지 뭘 받았는지 까먹었습니다라는 거 아니면 도저히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 그게 아니어가지고 라든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을 못했다라는 것도 같이 고백을 하시면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애지간하면 요즘은 보석을 세게 안 줍니다.
기도 뭐 하세요,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뭐 이런 것들로 보통 보석을 주니까 잘 기억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보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고해성사는 고해소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명동은 저기 상설고해소가 있고 성당 안에 고해소가 있나? 그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성당에 가시면은 고해소가 문짝이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운데에 신부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그 불이 이렇게 보통 들어오는데, 이제 그러면은 신부님이 고해성사 할 준비가 됐다 하고 가운데에 불이 딱 켜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 압구정 성당 건데, 이제 여기는 지금 여기에 이제 창문을 해가지고 쓱 들여다보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또 많은 성당의 경우는 무릎을 딱 꿇으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럽식의 이제 그러면은 고해자가 밖에 그냥 보이기 때문에 비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거를 좀 철저하게 좀 막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안 보이게 또 안 들리게 또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해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해소의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는 신부님이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이쪽에 문을 열고 고해소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다 끝났으면은 일어서서 문 열고 나가서 가고 다음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하는 요 시간까지 아껴보겠다라고 양쪽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문이 있는 고해소를 한쪽만 있는 경우는, 우리 명동 저기 상설고해소 같은 경우는 문 하나당 신부님 한 명씩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나오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양쪽으로 있는 많은 일선 본당에는 이렇게 고해소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신부님 있고 이쪽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신부님은 이쪽 사람의 고해성사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저는 고백한 지 몇 분 됐고요, 얼마나 됐고요 하고 이제 내 고백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신부님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그래서 이쪽 고해가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압구정 성당 거긴 한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문이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나요.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럼 그때 이제 고백 성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찰한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통 옆에 고해 성사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잘 인도해 주니까 많이 걱정하지는 마세요. 기본적으로 고해성사의 어떤 그 순서는 들어와서 이제 성호경을 긋고, 그러니까 성사니까 기도니까 성호경 긋고, 그리고 요거가 지금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266쪽을 한번 펴봅시다. 266쪽을 펴보면은 고해성사 순서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가 이제 아까 정계, 그러니까 모두 알아내고 성찰이고, 진실로 뉘우치고가 이제 통해고, 그리고 굳게 결심한 게 정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 기도와 통회 기도를 바치면 좋고요. 미리 좀 바쳐주시면 좋고, 그러고서 이 고해소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이제 신부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많은 경우에 안 해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고해한 지 며칠 됩니다, 몇 주일 됩니다, 몇 달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처음 할 때는 첫 고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고해성사 한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고백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좀 따라서 이제 좀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다음 시간엔가 아마 배우게 될 테지만은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한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하다 보면 또 고해성 또 한동안 또 성당 안 나온다던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통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얼마나 간격이 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은 내가 성찰한 이 성찰하고 통회하고 정기한 이 잘못들을 고백을 해요. 이제 죄를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분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를 고백하면 되는데 짓기까지의 과정을 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 할머니들이 많이 그러시긴 한데 며느리 죄를 다 고백해요. 자기 죄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아시니까 그거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다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나라 성당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미사 시작하기 20분 전, 30분 전부터 고해성사를 줍니다. 보통 신부님이 또 이렇게 일반적인 성당에 가셔서 고해성사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좀 길게 고백성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상설고해소를 이용하시면 돼요. 상설고해소에서는 또 신부님이 듣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은데 본당에서는 주일 미사 전에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화기에 붙어 있던 그거 있잖아요. 용건만 간단히.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지은 그 죄일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앞에 이게 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참 마음은 알지만은 그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성찰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모든 죄를 다 알아내지 못하잖아요. 우리 또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들을 다 고백한 다음에 그 267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요 소리를 들으면은 신부님이 이제 고해 다 얘기 다 끝냈구나 하고 이제 거기 들은 걸 바탕으로 약간의 훈계를 좀 해주시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급하면 안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보속으로 뭐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보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필요하다면 고해자에게 아래의 통회 기도를 바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마 대부분 경험하시게 되는 바쁘니까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시키면은 뭐 아마 보통 그렇게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여기 적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들 기도문 외우라고 하는 거긴 한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통 이렇게 시키는 경우에는 그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속으로 뭐 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신부님이 하는 기도가 있죠.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몸소히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하고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사죄경을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가 있어야지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이거 안 두고 그냥 휙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기도가 돼야지 사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맨 마지막 문장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요 문장만 말할 수도 있어요. 앞에 그거 그냥 생략하고 원래 이제 고해성사 예식서에는 너무 생략하지 마라. 이거 정말 갑자기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경우에만 생략하고 요 핵심 구절만 하라 그러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신부님들은 짧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제 할 때 같이 그때 신부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이제 십자가 성호를 긋고 계실 거고 그동안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성호를 그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성호경인 줄 알고 뒤에 바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까지 들으시고 아멘으로 응답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그 기도문에는 아멘이 없지요. 네, 보통 이제 그냥 용서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네 맞습니다 하고 응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 찬미합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예,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라에 가십시오 하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셔가지고 보속을 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요거는 첫 고해 하기 전에 아마 또 한 번 더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해서 들어가면은 적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병자성사 준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병자성사를 신청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성당에 있는 구역장님, 반장님들을 통해서 하게 돼요. 아니면 사무실로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보통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이제 요것들을 챙겨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신부님 오시고 신부님께서 성체 모시고 오실 거고 예수님 모시고 오시기 때문에 집안 정리를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예식을 진행할 이제 그 좀 작은 상 하나 옆에 좀 마련해 주시면 좋고, 이제 거기에다가 좀 흰 보 아마 갖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보통 이제 흰 보를 좀 이제 깔고 초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초하고 십자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병자성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해성사하고 영성체가 같이 이루어져요. 또 세 성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분이 너무 이제 먹을 걸 삼키기 어려워 하신다라면은 그래도 성체에 정말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물과 개어가지고 이렇게 떠먹어 드리기 때문에 아니면 성체를 모신 다음에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물을 같이 마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실 물과 또 숟가락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의식을 잃기 전에 병자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아무 의식이 없으시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되기는 하는 건데, 그래도 제대로 고해성사를 하고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의식이 있을 때 병자성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낫게 해주시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나?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네, 오늘도 너무 TMI를 하다 보니까 질문 받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뒤에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 마치고 바치는 기도로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귤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이신 고세레나님께서 갑자기 밀감을 4박스나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중에 2개를 드렸고요. 혹시 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박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